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한 시간이 아주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귀한 열매를 맺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고마운 교회는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3주간의 가르침을 받고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세워졌다면 목회자 입장에서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은 없겠죠. 3주 가르쳤는데 3년 가르친 사람보다 더 잘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목회자 입장에서 고마운데, 아마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그 교회에게는 고마웠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렸겠죠. 자, 오늘 원래는 이제 5절만 보려고 했는데 서론의 2절부터 4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같이 봤고요. 오늘 이제 5절 한 절만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 5절에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이 헬라어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로마의 황제가 될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면 그 황제의 출생을 복음이라고 불렀고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실제로 왕이 될 때, 즉위할 때도 그것을 복음이라고 불렀고요. 로마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역시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헬라어에서는 보통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와 관련된 일,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보통 복수로 사용됐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 단어를 가져와 썼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로마 제국 때 쓰고 있었던 그 단어를 가져다가 서신에 쓴 거죠. 서신에 쓰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맞춰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복음이 단수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련된 소식만이 참되고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어와는 다르게 단수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고, 그 전한 말씀을 쭉 기록을 하는데 5절을 제가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도 5절에 보면 이는이라고 돼 있죠. 이는. 이제 우리말로 조금 다시 바꾸면 왜냐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5절이 왜냐하면 이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5절은 앞에 있는 3, 4절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나오는 복음, 그 복음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가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이 5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결과이죠. 결과. 보통 이제 반대로 쓰면 좋은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이제 반대로 썼어요. 자, 우리말 성경에서 우리 복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 자신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현대인의 번역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바울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혼재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복음 앞에 붙여지는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는 동일한 의미로 바울이 쓴 것 같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말로 복음은 복된 소리죠. 복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복된 소리. 그래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복음은 말입니다. 말, 소리. 그래서 복음은 1차적으로 말로 전해지죠. 말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이기 때문에, 복된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복음은 기본적으로는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소리를 듣고 복음의 내용을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된 소리고 그 소리를 기록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과 말씀은 이제 같은 의미인 거죠.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본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핵심으로 말하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집약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이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지만 초대교회의 많은 수신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형태로 전해진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못 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요. 타임머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현장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에 관한 기적,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 사건은 말의 형태로 들었어요. 우리 들은 거예요. 들은 거. 말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복음을 믿었다라고 할 때 우리도 초대교회의 많은 수신자들처럼 말의 형태로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말의 형태로 전해진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 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말로 복음이 전해졌다. 말의 형태로 들었다. 자, 지난주에 보았지만요,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바울이 새 안식일에 3주 동안이죠.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주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한 거죠. 어떻게 전한 거예요? 말로 전한 거예요. 말로.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주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과 도구는 말입니다. 말.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설교와 성경 공부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와 설교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말할 것도 없이 말입니다. 말이 굉장히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을 드러내는데, 복음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분명 말로 전해지는데 말로만 전해질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말로만 전해질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복음이 매우 사변적으로 변합니다. 사변적. 이 사변적이라는 말은 경험이 아닌 사고나 이성만으로 어떠한 인식에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써가지고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이제 탁상공론이라는 말 하잖아요.
책상에서 모든 일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현장은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 없이 머리로만 어떤 일들을 처리하니까 그것이 현장에 갔을 때는 아무 힘이 없는 무능력한 게 돼버리는 거죠. 기독교도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현장이 없이 신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2개 가지신 분이 현장 목회를 갔어요. 너무 힘든 거야. 공부는 박사인데 현장이 없으니 그의 설교가 사변적이야. 그러니 성도들이 듣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제 설교도 사변적이죠. 그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어요.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목회 현장에 간 거예요. 목회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 스승들한테 배운 자유주의 신학을 설교하니 성도들이 아무 감흥도 없고 반응도 없고. 왜냐? 자유주의 신학은 굉장히 사변적이에요. 실제 교인들의 삶과 성서 해석의 간격이 너무 크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러니 교인들이 별로,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인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냈죠. 복음이 매우 사변적이 될 수도 있고요. 관념적일 수도 있어요.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면. 이 관념적이라는 말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생각들을 관념적이라고 하죠. 현실과 괴리가 생기는 동떨어져 버린 복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로 설명하고 그 설명된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게 초대교회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3가지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동반했던 수반했던 3가지를 설명해요. 그 3가지가 5절에 나오죠. 능력, 성령, 큰 확신. 요 단어들 앞에 전치사 in이 붙어 있어요. in. 헬라어로는 n인데 영어로 하면 in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큰 확신 안에서. 이걸 우리말로 조금 자유롭게 번역하면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큰 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바울은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말로 전해졌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능력 안에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적과 같은 것들, 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죠.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능력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복음이 능력과 함께 전파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되면 말로 전해진 복음이 사변이나 관념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 내가 전한 복음이 살아있다. 그 복음에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된다면, 아, 저 사람이 전하는 저 말이 관념이나 사변이 아니고 실제적인 거구나. 실제적인 거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복음과 능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복음과 능력이. 그런데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를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초자연적인 기적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을 받아야 되는 대상에게 훨씬 더 호소력 있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내가 이 병을 고치는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래서 능력은, 기적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편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러 가지 기적이 동반되면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것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5장에 이런 말을 해요. 15장 18절과 19절에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때 바울이 사용했던 것들을 쭉 기록하는 거예요. 말, 행위, 표적, 기사, 성령의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앞에 있는 표적과 기사를 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했고, 그렇게 전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복음이 말로 선포될 때 그 복음의 관념화를 줄이고 그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적과 관련된 능력입니다. 이거는 바울 서신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역시 찾아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치유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말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최종적인 목표냐? 그건 아니죠. 기적이나 능력은 복음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복음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복음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람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말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한 것이고, 그 복음의 살아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선 복음이 능력과 함께 나타나야 복음의 내용이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최종적인 목표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이 잘 전달되기 위해선 복음을 듣는 자가 그 복음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복음에 대한 신뢰가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은 말만이 아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전해질 필요가 있죠. 이게 성서 전체가 지금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 서신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번
오늘 설교는 어제 제가 설교를 오늘 다 작성했다가 설교문 작성해 다 뜯어 고쳤어요. 싹 밀어버리고 오늘 하루 종일 다시 작성했습니다. 어제 작성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오늘 다시 싹 작성하나. 이렇게 하는 적이 별로 없는데, 자, 바울 서신을 한번 보니까요. 바울 서신에 능력을 바울이 여러 번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복음이 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를 뭐와 연결시키냐면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구원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도 똑같이 능력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는 바울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능력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연결시켜서 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단어를 다른 의미로, 다시 말하면 구원과 관련된 개념으로 그 단어를 쓰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서신을 연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용례 찾기입니다. 용례. 어떠한 단어가 서신에 나와요. 그럼 이 단어가 다른 서신에는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다 찾아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이게 바울 서신을 연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장신대에서 석사 박사 공부를 할 때 이제 본문 주석을 하면 반드시 용례 찾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용례를 잘 찾아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찾든지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서 그 성경 막 있잖아요. 사이트 가가지고 이제 복음 해가지고 복음 다 찾아봐야 돼요. 아니면 뭐 그럼 능력 이제 한 500개, 한 200개 뜬다. 그 200개 보면 다 일일이 다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복음은 1차적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수반하는 이유는 복음이 말로만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복음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수반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고쳐지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훨씬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말의 형태로. 그러면 그 복음이 그 안에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 복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죠. 회개를 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결국 그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죠. 이게 복음과 능력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 능력의 관계를 보면 복음과 능력의 1차적 관계는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초자연적인 것으로 그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낸고 그 다음에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사람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본문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능력은 뭘까?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5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삐리리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도 전해졌고 능력으로도 전해졌고 성령으로 전해졌고 큰 확신으로 전해졌어요. 그 전해진 결과가 뭐냐? 3절과 4절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게 능력으로 전해지니까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결과. 자, 다시 말하면 3절에 말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초자연적인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들 안에 그들을 변화시킨, 그래서 그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성령의 열매로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때,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할 때 그 능력은 결국 복음 안에 있는 그들 안에 구원의 능력을,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윤리적인,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능력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구원과 또 구원 이후에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복음 안에 존재하고 있는 능력,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자, 요거 이제 주석을 보니까요, 이 능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쭉 이제 주석자들마다 있는데, 지금 바울이 복음과 함께 전해진 능력, 복음과 함께 전해진 그 능력은 아마 복음의 결과로 나타난 믿음, 사랑, 소망과 관련된다고 볼 때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구원받은 후에 나타나는 열매와 관련된 것인데, 요게 자 5절 중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요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성령하고 그 확신은 좀 이따 설명을 잠깐, 설명을 다 못할 것 같으네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5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하고 실라하고 디모데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삶이 그들 가운데 어떠했는지 너희들이 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능력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바울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 그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삶이 변화됐고 선한 열매를 맺는 구원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일함으로 그 구원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열매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다 지금. 그러니 그 열매를 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이 된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 그것도 분명 포함되겠지만 바울이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때 그 능력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줬기에 그것을 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야, 이 복음 믿을만 하네, 신뢰할 만하네, 이 복음 참 대단한 거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중요성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내용의 가치를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로 전했어요.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도 여러분에게 말로 할 수 있어요. 부흥 강사가 와서 말로 전해요. 그런데 부흥 강사가 말로 전할 때 그 부흥 강사의 삶을 몰라, 우리는.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 그런데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의 삶을 알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뭐까지 봅니까? 목사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지는 하는지 안 하는지, 지는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목사가 아무리 여기서 말을 잘해도, 말로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말로 전해지는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가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열매입니다. 5절 중반절 이후에 바울이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희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능력은 위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등과 같은 신앙의 열매가 이미 바울에게서 나타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에 단순히 그들에게 말로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능력의 복음이 되어 그들의 삶도 변화시켰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복음 자체가 아닙니다. 복음이 문제가 있거나 복음이 체계적으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일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면요 대부분 복음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과 태도가 문제일 때가 대부분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홀대받는 겁니다.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요. 무엇보다도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되어 그들을 움직였고 그렇게 교회가 짧은 기간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위니펙에 많은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주님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면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칭찬받는 교회의 조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말이 있지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변화된 능력 있는 자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